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오 그 손에 피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벼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아멘.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주여.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아멘.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백성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4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염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성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축복에 잠수한 모든 여러분들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주님께서 오실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성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다시 베세메스로 가는 길 수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했습니다. 억지로 매게 한 거죠. 송아지들은 온 집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가 막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들 태어나면 바로 걷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면 벌써 몇 달 동안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 앉고 또 뒤집고 그러는데, 송아지들은 태어나면 바로 걷습니다. 태어나면 엄마가 이제 혀로 핥아주고 그러면 바로 걷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막 위험한 유태하다 금방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엄마 젖을 먹죠. 그러면 금방 송아지가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그 갓 태어난 송아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소들은 송아지 태어나면 그냥 혀로 살살 주면 내 새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송아지는 행복하게 겨워서 힘을 내가지고 엄마가 빨아준 그 힘을 가지고, 엄마 가까이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송아지들은 가서 이제 엄마 젖을 먹고 그냥 힘차게 자라면서 마치 큰 아주 힘을 얻어서 팔딱팔딱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 젖을 먹고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기쁘게 살아가야 할 그 송아지들 집안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리고 엄마 소를 그 송아지에서 떼냅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엄마가 슬피 울며 눈물 흘릴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송아지와 어미소가 생이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레를 매게 합니다. 과연 이 수레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이 궤가 이게 베세메스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 정에 의해서, 모정에 의해서 자기 새끼들 있는 곳으로 갈 것인가? 그만 10중 8구는 거의 다 당연히 또 필연적으로 새끼 있는 곳으로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새끼 있는 곳으로 소들이 수레를 몰고 가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전혀 엉뚱하게 이스라엘 쪽으로 베세메스 쪽으로 간 다음, 유다 땅으로 간 다음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재앙당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려고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두고 11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습니다. 수레 위에 싣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소 어깨 위에 이제 그 수레를 매게 합니다. 수레 위에 이제 그 금독종과 금상 받는 거로 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합니다. 자, 12절 암소가 베세메스로 가는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관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저 소가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유다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소에 가만히 뒤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블레 사람들은 되게 저 어미는 자기 새끼 있는 곳으로 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내린 재앙은 우연이야. 우연히 내린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야. 우리 다곤 신이 최고인데 여호와 신은 벨신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가 베세메스로 갑니다. 유다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뭐 딴 데 보자. 근데 뭡니까? 자, 대로로 갑니다. 큰 길로 갑니다. 큰 길로 가면 갈 때 웁니다. 그래도 자기 새끼가 그리워서 뒤를 돌아오며 음메 울면서 갑니다. 자기 새끼들, 자기가 조금 전에 난 그 새끼들을 자기가 핥아주고 젖을 먹여줘야지 그 송아지 자랄 텐데 그 송아지를 떠나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수레에 메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제 그 새끼인 쪽으로 가지 않고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 백성의 땅,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곳, 장차 메시아 오실 곳, 바로 유다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베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소가 슬피 웁니다. 그러나 슬피 우는 감정에 못 이겨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간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것은 가야 할 길 같다는 것입니다. 좌우에 이것저것 많이 있고 좌로 가거나 우로 가면 딴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은 베세메스로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미인머리인 소마저도 자기의 욕심에 자기 생각 그 모정의 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갔던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딴 길로 가자 했습니다. 우리 찬송하였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주일날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성전 예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일날 다른 곳에 간다면 좌우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천성길, 주님이 계신 천국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할렐루야. 주님 모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참된 복된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더라. 블레셋 방백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 소가 정말로 베세메스 길로 가는 것인가? 정말로 유다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인가? 원래 법궤에 있던 그 나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가다가 중간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소가 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끼 생각이 나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경계선까지 가면서 제발 소들아 그만 돌아와라. 유다 땅 그만 가고 돌아와라. 네 새끼는 가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따라갔지만 그러나 블레셋 경계선까지 소들은 그냥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바로 갔습니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럼 얼마나 놀랐을 것입니다. 13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그때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이 뜨는 곳입니다. 태양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모신 법궤가 블레셋에서 전쟁에 빼앗겨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많은 병사 3만 명이 죽고 수없이 많은 병사가 죽고 난리가 났는데 그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빼앗겨 했을 때 그 뭡니까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다.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나왔다 슬퍼하며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려서 법궤를 빼앗겨버린 이제는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뻐했습니다. 보십시오. 자 13절입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길. 할렐루야. 지금까지 법궤를 빼앗겨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법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돌아왔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기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탄절은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성탄절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소리가 베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아주 중요합니다. 하필이면 여호수아의 밭에 갔겠습니까? 물론 여기 여호수아서 여호수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그 집안 있었을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밭인데 여호수아란 예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 예수입니다. 자, 예수의 밭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소들은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밭으로 왔습니다.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큰 돌이 있는 곳, 큰 돌, 이걸 보고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이 넓고 큰 평평한 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보시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반석, 예수를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가요? 고린도전서 아마 10장 4절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곧 그리스도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반석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렇죠. 법궤가 가다가 베세메스로 가는 길에 여호수아의 밭에 섰습니다. 그것도 큰 돌이 있는 곳에 멈췄습니다. 그 선지라, 거기 멈추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 곳, 예수 그리스도가 선 곳,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선 것입니다.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더라.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이제 블레셋 땅에 있다가 이스라엘 땅에 왔으니 먼저 하나님께 제사, 그래서 그 소들을 제물로 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걸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 전체는 예수님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로 설명해서 쉽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그림자, 오형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속에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보화를 만끽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오늘 베셈에 속하는 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수레 오는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심을 바로 기대하는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새물교회 성도 가정에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